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새벽 기도회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2장 1절부터 13장 9절의 큰 단락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형과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한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동문서답처럼 대답하신 말씀도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즉,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연연해서 무엇 하겠느냐, 오히려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기에 그 날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책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저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오는 대로 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유대 전통에서 보통 7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주인이 7일 내내 있을지 아니면 며칠만 있다 돌아올지 아니면 정말 급하게 빨리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게 낮일지 밤일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문을 열려고 하는 종처럼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한 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찾으신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언제든 그때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먹을 것도 하나 없이 다 팔아서 다 바치고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는 말씀 뜻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동안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일례로 예수님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인이 모든 가정 경제를 맡겨놓은 청지기로서 집안의 살림을 다 책임지고 특별히 모든 가솔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잘 공궤하는 그런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온다는 것은 분명한데 더디 올 줄 안다는 거죠.
즉 이런 삶은 자꾸 뒤로 미루는 삶이죠. 아예 아직 시간이 많은데, 아니 아직 그때가 오려면 멀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요한 일을 계속 뒤로 미룬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온다가 결국에는 오지 않는다처럼 되어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혹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먹인다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이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위 말씀을 가지고 정당한 가르침과 권면과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악용해서 성도들에게 온당치 않은 두려움을 주고 그것을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소위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일로 몰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욕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녀 종들을 때리는 일에 해당하겠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즉 말씀 맡은 자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는 또 아무도 모르게 혹은 마음 안에 마땅치 않은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소위 목회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말씀 맡은 자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사역으로 알고 섬기는 사역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증진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풍성하게 이루는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벌어서 자기 욕심 채우고 또한 이 사역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나 열심히 하지 자기가 맡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관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다든지, 그러면서도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또 이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정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혹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정말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혹은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행세를 한다든지,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예술적인 재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자기 영예를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알고도 행한 자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 모르고 행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앞뒤로 두 가지를 하시는 그 중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답하지는 않으시고 처음에는 때와 시를 잘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가솔들을 잘 먹이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으로 베드로의 답에 또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고 다음에 나오는 본문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내일 읽을 본문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당신께서 곧 맞이하게 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뜻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은 자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고 12장 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 11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와서 그냥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한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곧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 되었든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든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며 이 말씀으로 섬겼던 것처럼,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모든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재능과 기회와 힘과 능력과 그런 모든 창의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경고와 함께 상급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주인이 오히려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일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를 그렇게 또 수종들어 섬겨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기회와 재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저희 참소만 가족 모든 분들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연약해서 하루하루 결단하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악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경고하신 사람들처럼 잘못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회개하고 저희의 허리를 동이고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또 재원들을 가지고 또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또 몸된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또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정말 유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기드온이 처음엔 주저하다가 혁혁한 성과를 올렸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겉으로는 거절했고 그러나 실상을 보면 왕으로서 모든 할 짓을 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국 아비멜렉과 같은 괴물 아들에게서 역사사의 행동으로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책임 맡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면교사를 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